우리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사실상 16장 부분, 창세기 16장 부분을 묵상할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창세기의 이 부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시간 동안, 수시간 동안 또 며칠 동안 읽고 기도해도 깨달아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풀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갈이 들어간 것은 하갈의 고통이 우리 지난번에 나온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종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갈의 고통,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종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종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게 하갈이 이제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종을 낳은 자. 종을 낳은 자의 고통, 내 자식이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영적 관점에서의 종의 이야기인데 하갈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갈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낳는 아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여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다 종이란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이죠. 사단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거짓의 종이 되어가지고 있고 살인의 종이 되어가지고 있고 탐욕의 종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고통을 어떻게 할까?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고 이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종을 낳는 여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런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갈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장에 가서 오늘 17장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가 행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비록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네가 여인으로부터 난 자로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자,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두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교통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하고 언약을 통해서 교통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자,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스마엘은 누구를 얘기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들, 종이라는 여자에게서 난 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속성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너는 사람과 대항하겠고 사람들은 너를 대항할 것이라고 그 본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너에게서 나오는 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하늘나라에 여러 민족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이름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열국의 아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육적인 관점의 아비가 아닙니다. 육적인 관점의 아비가 아니고 영적 관점의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영적 세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일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사람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삭이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늘의 뜻에 의해서 나온 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의 출생이 어떤 출생이었느냐 하면은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출생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가 나오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여인의 몸을 입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인의 몸을 입고 여인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탄생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종류의 탄생, 이것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들을, 이런 자들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탄생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러한 탄생 방법, 바로 하늘의 아들이 이삭과 같이 하늘에서 나온 자들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삭은 육의 몸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이삭은 그것을 이제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예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새로운 탄생 방법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이게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생기고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그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꾸 육의 길로 빠지니까 거기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시죠. 이 숱한 역사들의 목표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입니다.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그 다음에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할지어다.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탄생 방법. 남편 없이 자녀를 놓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게 진짜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시대가 언제냐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이 이삭을 탄생시키고 이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하늘의 사람들이 세상에 쫙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탄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해온 그 역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뚜렷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을 출생시키는 바로 그 영적인 민족들인데 영적인 민족들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는 사실상 하늘에 있는 하늘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는 사실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에덴 동산 묵상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에덴 동산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에덴 동산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마치 눈에 보이는 성전과도 같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 보게 되면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 모임. 이런 모임을 눈으로 보고 타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가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들, 물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나라는 아니고 모형이다.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가계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는 큰 민족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출생 방법, 새로운 출생 방법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새로운 출생 방법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삭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았지만 사실상 사라가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자이잖아요. 사라는 뭐 경수도 끊어지고 모든 거 다 끊어졌어요. 이게 아이를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온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생 방법,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여자가 아이를 놓는 사람의 아들이 탄생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탄생 방법.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 말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하는 이 아들들이 세상에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면은 영적인 왕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시대에 태어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사람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이 시골의 평민이었던 이런 사람이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런 왕의 권세, 영적 왕의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은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아브람은 죽은 자이지만 아브라함은 산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면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뛰어난가 하면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나와요.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은 영적 세계에서 이름은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해야 될 일거리. 그 사람의 본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본성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본성.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러한 본래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본성, 그 이름 받은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자지만 아브라함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자들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게 되면은 산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때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래서 세상에는 산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산자들의 시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게 되면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산자들의 세계가, 이게 산자들의 이야기, 이 산자들이 바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면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산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게 되면, 우리들의 조상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조상하게 되면은 무슨 당군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육적인 것이고요. 우리들의 진짜 조상은 어디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산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산자들인데, 이 산자들은 산자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들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자들한테서는 어떤 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왕을 이제 삼으려면은 왕의 기름 부음을 선지자가 가지고 왕의 기름을 붓죠. 이게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직분을 임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직분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 직분을 세상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자, 직분을 내가 가졌는데, 그러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도 누가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직분만 주고 네가 왕을 해라? 그럼 내가 왕을 하는데 어떻게 통치할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기름 부음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직분 받은 그것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늘나라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직분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하늘나라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바로,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래서 자꾸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걸 통해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 그 가르친 대로 산자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한테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꾸 착한 행실을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이건 묵상을 할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착한 행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거에게서 막 착한 행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한다, 그런 차원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게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름 나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 직분을 행하는 자들한테는 착한 행실이 동반되게 되는데, 왜 그런 행실이 동반되는가 하면은 그런 행실이 뭔가 하면은 바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내려갔어요. 부엘세바에 내려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랄에 내려갔는데, 그랄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랄 사람들은요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 이 불가항력적인 것들, 이런 역사들이 아브라함한테서 나타나니까 그랄 왕이 이게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저 사람들하고 우리 후손이 전쟁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맺은 언약이 부엘세바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느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그거 갑자기 일어나서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배 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자 나가가지고 자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곧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요 자동적으로 동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우리가 캐치손을 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 성령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something wrong,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우리를 가르쳐 가지고 이게 산자들의 역사인데, 산자들한테는 산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이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시고 가르침대로 행하게 되면 착한 행실, 기사와 이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기사와 이적이라니까 막 크게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나타나는, 이 비밀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불가항력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 불가항력이 있을 때 비로소 또 다른 불가항력을 이길 수 있어요. 또 다른 불가항력이 무엇이 또 다른 불가항력입니까? 그것은요 종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의 그 불가항력, 탐욕,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탐욕을 막을 수 있어요. 불가항력이에요. 나는 막을 수 없어요. 도박 중독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도박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 이 모자람, 불가항력. 마약 중독,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사람들은 지금 돈 중독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지금 걸려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불가항력이 있어야 돼요. 내 이성으로 아무리 내가 술을 안 먹는다 그래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술 중독자들은. 왜? 중독이 되어가지고 거기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불가항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서 나타나가지고 산자들의, 내가 산자가 되게 되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착한 행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감지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라 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착한 행실이 막 나타나요.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게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이 불가항력이 또 다른 육적인 불가항력을 잡아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육적인 불가항력을 사망이라고 하고 바로 이 착한 행실로부터 나타나는 이 새로운 불가항력,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불가항력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의 이것이 왕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죠.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 마귀가 왕 노릇을 하지만 이게 이 마귀의 그 권세들이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